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조언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라. 1절과 2절. 어제 본문까지 해서 여러 날 동안 살펴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사두개인, 제사장들과의 논쟁, 그것을 통해 그들의 위선과 기만을 질책하셨던 예수님은요,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무지와 자기 모순이 드러났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텐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질책과 경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12절에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성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제 자타공인 하나님과 성경과 신학에 대해 잘 안다라고 하고 종교적인 외적 행위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한다라고 하는 종교 기득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더러 감히 예수님을 공격했던 악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지식, 우상과 같은 것이었기에 그와 같은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외적 스펙을 가지고 오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고요, 외모 지상주의, 성공주의와 같은 세속적인 관점에 따른 해석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정신이 팔려 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악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말하자면요,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 역시 바로 그런 것이겠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물들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상 약하죠. 정말 약해서요.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외식을 질책하시는 것을 곁에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성전 건물의 외형이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각 교회들을 볼 때에 외적인 모습에 과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래요. 무리한 확장 및 외형 치장에 신경 쓰는 모습들. 최근에도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에 몸부림치던 개척을 접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맞지 않았던 대형 교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넘어진 것 같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꾸미고 과한 외형의 확장을 위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일종의 파산을 선언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외형으로, 건물의 규모나 위치,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마음을 쏟다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 자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부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모든 것들, 화려한 건물들, 여러분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부디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복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삶을 쌓아 나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라. 3절에서 13절까지. 내일 이제 주일 본문에서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에 따른 권면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일단 이제 그 징조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그날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매일 순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 재난,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양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 정확한 시기를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언제든 설령 이제 지금 당장이라고 또 마지막 때가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사상 늘 있어왔던 사이빈 종말론자들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주에게 바치고 무책임하게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뭐든 그리스도께 하듯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안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분명 힘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들 것이고요, 큰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특히 이제 요즘 이 시기 우리 믿는 자들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내부의 적들, 싹군들,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들이 넘쳐나고 교회 밖으로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때가 어쩌면 참으로 또 이제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추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힘써 붙드는 가운데에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직은 교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이제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삶을 진중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끝내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마지막 때의 믿음을 흔들어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삶 행실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육체와 마음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의 여러 힘듦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치료 회복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 살리고 세우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끝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